그날에 제일종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변화와 하는 장으로 가면서 이 모든 행위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를. 아멘. 25절부터 27절 2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성자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끄림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소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과 자기의 바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멘. 30절에서 32절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쉽게 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복음 성경에 기록된 본디말 원어 본디말을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를 또 주님 말씀 3년간 지나실 때에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님은 또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때 본디말 주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할 때에 저들은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명령을 준행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였더니 오순절날 펜테코스테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저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천국복음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주님과 같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에덴 동산 사람 되어졌어. 저들이 생활할 때에 당시 백성들이 보고 칭송을 하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정말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라 하신 주여. 그리고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앓는 자와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하셨던 사역,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 믿는 자,
다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체에 현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가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저절로 소멸되게 하시고 창세기 장 축복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마다 다 의인되어 영생 얻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한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의 복이 흘러넘쳐서 사막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강야가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장되는 복을 충만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야곱과 12지파가 떠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권능의 역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구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하늘 문 여시고 성소의 문 여시고 지성소의 문 여시사 주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주의 말씀의 권능들이 충만 임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은 오전 시간은 지난번에 나눈 이 강의 책자 강의 책자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보조 자료를 제가 깨닫다 문화예술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 자료가 이 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 만드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걸 다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할 때 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CT에서나 어디 방송국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책이나 자료 가지고 공부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냥 강사가 자기 원고 자료 준비하고 방청객 신청하시는 분들은 몇 분 성경책 가지고 앉아있고 그리고 메모지 각자 준비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의하고 시간 30분 40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 책이 중요하냐면 책이 이렇게 문서로 인쇄돼서 나오면 변경을 못합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 원고 내용이 나와져 버리면 인쇄물로 다 모습이 박아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수습도 안 됩니다. 고스란히 이제 본인이 그 내용대로 그 내용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책 편찬이 쉽지 않고 성경 공부할 때도 이 책 자료가 거의 안 나오죠. 설교할 때에도 설교 원고가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동영상 촬영해서 나와봤지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책이 나오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책도 언어를 담아가지고 언어라는 것은 본디말이라는 말이 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맨 처음에 사용하는 우리 한국말이 외국에 가서는 이제 한국말을 공부하려면 한국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를 이제 본디말이라 한국 사람이 원래 쓰는 말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디말 언어가 해석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인터넷상으로 인터넷에서는 책이 발간되는 다 뜹니다. 모든 서점에 올라가 있는 책들은 인터넷 제목만 치면 다 떠버려요.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원어로 문서로 작성돼서 책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이거는 변경한 거고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변경한 거고, 그럼 왜 한번 인쇄되면 다시 변경하기 어려워요. 고스란히 본인이 당해야 됩니다. 발행인이 저자가.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성경에는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사용에도 변동이 없고 병행 후에 사용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원어에서 책자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뽑아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경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2000년 역사가 흘러도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자료가 기록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원어를 책을 원어 내용을 담아놓은 책이 완벽 성경 성부 대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어 자료 받은 거 헬라어, 히브리어 별도로 자료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완벽 성경 성부 대전 제공을 이렇게 해놨어요. 헬라 히브리 알파벳. 제가 오늘 제가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란 책을 갖고 나오려면 거기 나오네. 다음에 올 때는 가져와야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 대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편찬인으로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언어에 대한 해석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이 하나를 안 해주시고 있는 거죠. 또 유명하신 분들이 다 박사들이.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이 대단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여기 뒤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목차를 보시고 목차 5페이지에 이걸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안 해주시고 열어 풀어주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 말씀할 때 올라가지고 질문하잖아요.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어떤 말씀은 제자들에게 감춰졌으므로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저들이 알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복음을 제자들도 못 알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너무너무 쉽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집니다. 여기에 이제 5페이지 목차에 보면 제1장 열가 디아노이고 원어에서 8페이지 그리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와서 건 1번 열가 디아노이고 건 2번 디아노이고 의미 3번 디아노이고 해석성구 해석성구에서 1번에서 6번까지가 있습니다. 디아노이고라는 디아노이고라는 그 원어가 한글로는 6개, 열다, 열리다, 밝아지다, 풀다, 풀어주다, 처음 나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번 처음 나다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꼭담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처음 나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 난지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갤레를 향할 때에 향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처음 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처음 나가지고 8일 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모세인분들 갤레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처음 난 그 말이 디아노이고입니다. 풀다 디아노이고 한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열과 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다는 1번, 2번, 열다, 열리다. 열리다는 것은 기가 열리는 겁니다. 기가 열릴 때에 예수님께서 에바다 아람어로 말할 때에 열리다 라는 말이다. 그게 기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가 열리니까 그 다음 머리에 사람 뭐합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잖아요. 벙어리는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말을 들으면 벙어리가 안 되고 말을 해요. 소리를 들으면 벙어리는 말을 합니다. 소리를 못 들을 경우에는 사람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못 들으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열리다, 에바다 이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사하는, 예수님이 구사하는 언어가, 제자들이 구사하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다 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석해놨어요. 그래서 열리다 그 말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기가 열릴 때에 비로소 입이 열리고, 기가 열릴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사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대 교회를 보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기가 있어도 못 들으니까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 원어 해석을 들어가게 되면 한글은 기가 동일하지만 원어는 또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 원어 해석을 들어가야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원어 해석을 들어가면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 여기에서 여기로 다 이렇게 해석해놨지만 여기 말씀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 그 말씀이 한글 표기는 다르지만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그 구절을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의 말씀을 해석이 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해석할 거 없어요. 사람이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됩니다. 떼고 더하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떼고 더하게 하게 되면 구약에서는 신명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12장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12장 32절이 신명기 12장 32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다음 13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절은 12장 3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절, 7절까지 한 단락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을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해요. 이걸 신약에 와서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책에 기록된 진주를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는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제거합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제거하는 생명나무는 거기 원어가 쪼에 원어 단수 하나예요. 다른 데는 생명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생명나무에는 전부 다 나무, 거실론, 생명, 쪼에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 있어요. 거실론, 쪼에, 생명나무. 그런데 여기 계시록 20장 19절에서 생명나무는 쪼에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쪼에. 생명도 좌우 생명도 있고 허식의 생명도 있고 또 헌금한 생명도 있어요. 그럼 한글은 생명 똑같지만 언어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에 생명나무에 또는 그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잘라버린다, 못 갖다는 거죠. 그 생명나무는 쪼예인데 쪼에 못 가면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한테 못 가는 거죠. 이 생명을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에는 영생으로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쪼입니다. 생명나무에 들어 참여함을 재버린다. 영생의 참여함을 재버린다는 거예요. 이 쪼예를 나머지는 영생으로 기록된 그 말씀 속에는 영생 아이오니오스 쪼예, 영생 아이오니오스 쪼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영생을 얻으리라. 아이오니오스 쪼예.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영원, 영생, 영세, 영원하다. 그 말이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영생 아이오니오스 쪼예. 쪼예 단수 한 글자 헬라어 한 개가 마태복음 18장과 마가복음 9장에는 영생이 나오는데 그 영생은 쪼예 단수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재물인다 그 말이죠.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성경 말씀을 빼버리는 거. 성경 말씀을 더하는 자, 빼고 더하는 자, 가감하는 자였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빼는 것이 허다하게 하고 말씀을 더하는 것을 허다하게 하고 성경에 없는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용어만 해도 좋게요. 넘칩니다. 성경에 없는 걸 왜 말 자꾸 만드는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용어 그대로, 성경에 있는 용어만 써도 차고 넘치고 하늘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주의 영광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 해석하는 이름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쪼의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에 들어가는,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십자가 달리시기 임박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생명이잖아요. 주님이 영생이잖아요. 깨끗한 자 제자들을 보고 내 안에 거하라. 쪼에 거하라. 생명에 거해라. 영생에 거해라. 쪼에 거해라. 나도 뭐야? 안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보는 사람은 깨끗이 않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내게 일러준 말, 그 말이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로고스, 예수님 말씀 로고스, 성경 말씀할 때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깨끗해졌다. 교회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생명 안에 거해라. 영생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그 영혼은 번우마 영혼도 아니고 그 영혼은 퍼시케 영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영혼은 퍼시케 영혼. 퍼시케 영혼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영혼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하는 그 영혼이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그 영혼이
80개입니다. 80개. 이 80개 영혼이 구원받음이 우리의 결국은 델로서, 최후 델로서, 마지막 델로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국, 우리의 끝은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죠. 가장 불쌍한 자. 그러니까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고요.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우리에게 부져진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열다 열리다 대학교가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 하다 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열다 열리다 이 대한민국 항의하고, 그 다음에 밝아지면서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눈이 안 밝아지면 주님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밝아지면 말씀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밝아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풀은 성경을 풀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풀어주다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이고, 그 다음 처음 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처음 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처음 나다, 풀다, 밝다, 열리다, 이런 내용으로 귀한 노이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풀어주다 여기 성경 말씀을 여기 기록이 다 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읽어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읽게 됩니다. 풀어주다는 20페이지 보세요. 이 책 20페이지 거기에 다 담아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풀어주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20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그라피를 풀어주실 대한노이고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갈리아가 뜨겁지 가리워 아니하더냐 하고 옷 거시러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근데 이 말씀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그러잖아요. 이제 좀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글로바하고 또 다른 사람,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저들이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하고 같이 합세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둘이서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일이뇨? 아이, 몰라요? 요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요. 나사렛에서 그 선한 선생이고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제사장들 죽였잖아요. 그 차가워 선하고 차가리 신망하시는데 그거 죽였어요. 그 사건으로 이 사람들은 마음에 슬퍼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있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모든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리라 그럽니다. 거기서
성경을 풀어주다. 그 밑에 와서 이 두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주막에 와서 주님 그때 누구니까 눈이 바라서 주님 보이고 주님 그 다음에 안 보입니다. 그때 저들이 무슨 하는 이야기가,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가가지고 저녁 먹고 떡 떼는 거 먹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성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오는 길을 싫어해요. 잘 안 와요. 오세요 오세요 안 와요. 예수 믿으러 오고 교회 오세요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성경이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잖아요. 에마오라는 말은 구약의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온천을 발견하다. 온천이라는 말이 엠마오의 기운입니다. 그 온천이라는 말은 따뜻한 봄, 그런 말. 그래 엠마오의 촌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촌은 예수님이 촌에 다니시면서 전도했어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촌을 키메라, 촌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촌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사는 동네를 촌 키메라. 그러니까 엠마오 촌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수 믿다가 낙심돼가지고 실족돼가지고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자기 딴에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좋은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난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 그걸 거꾸로 가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는 무슨 성도입니까? 성도를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그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하교서라는 말인데, 하교서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안 오는데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갖다 붙인다고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교회를 안 오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인 회중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 머리고 예수님, 교회 몸도 예수님. 그럼 교회를 떠나가면 예수님 떠나간 건데, 교회 안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하고 같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데, 엠마오 촌에 가 있는데, 이게 뭐 거룩합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성도는 그렇게 하다 보시면 안 되고요. 초대교회는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고 회개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정결이 되어지고 예수의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의인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성도라, 신약교회는 다 성도라는 용어가 있죠. 그 성도가 100%가 하기없습니다. 거룩하다. 예수님 보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 할 때 그 거룩하다 라는 말이 하기웠어. 거룩한 말씀 할 때 거룩하다 하기웠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세상으로 가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다 오늘가 디아노이고는 첫 태생처럼 철저하게 해석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자세히 설명하다, 그 설명이 다른 말로 말하면 번역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통역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통역하다, 번역하다, 설명하다, 언어가 디엘 메누어. 그 디엘 메누 한계가 설명하다, 번역하다, 통역하다. 번역하다라는 말은 다비다를 번역하면 도로 가라. 사도행 9장 36절에 다비다하고 도로 가는 표기가 달라요. 그런데 다비다를 번역하면 도로 가라. 여기 번역하다 요 말이 디엘 메누어.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을 통역하다 할 때에 디엘 메누어. 고린도전서 14장 또 4절, 5절 거기에 4번이나 기록되어져 통역하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통역하다 이 말이 디엘 메누어. 그 통역은 왜 합니까? 못 알아보니까 통역하잖아요. 번역 왜 하죠? 다르니까 알도록 번역해 주잖아요. 설명하다 그 말이 디엘 메누어입니다. 그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 하루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사용했던 말이 뭐죠? 헬라어잖아요. 그리스예요. 그 누가 보면 전부 그리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4장에 그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헬라어를 구사합니다. 헬라어가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기네들 본래 언어 히브리어도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BC 586년 이후에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지금의 성경상으로 말하면 다메섹 그 지역을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 수리아 지역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가 바벨론 나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 일부분에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약 90%, 나머지는 아람어로 두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올라와가지고 저들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람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어를 사용했던 바벨론이 BC 539년에 바사 제국의 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조그마한 안산이라는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의 복을 주셔가지고 조그만 그 나라를 확 일으켜가지고 중동 일대를 점거를 합니다. 마지막 점거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그 중동 일대에서 최고의 제국의 강한 나라입니다. 이 강한 나라를 이사야가 그렇게 되기 150년 전에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는 여호와의 목자라. 이사야 45장 1절야부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그 오른손을 드사 열국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의 성문을 열어 닫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왕의 허리띠를 끌으며 여호와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골짜기를 평탄케 하고 감춰진 재물을 엄밀히 있는 보물을 호려스럽게 주리라. 바빌론이 멸망당하기 15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BC 539년에 BC 72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래 약 150년 전에 150년 후에 이제 호레스가 바빌론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한 원년이 멸망한 첫 해가 BC 539년입니다. BC 539년 멸망당하고 호레스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수록 올라가라. 그렇게 조서를 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BC 539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솔로몬 성전 불타고서인데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재건한 데가 BC 516년이죠. 586년에 멸망하고 성전 불타고 멸망하고 516년에 성전 재건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하는 꼭 70년 후에 회복이 되는 거죠. 70년 후에 돌아오리로다. 그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 그때에 사용했던 언어들이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나 바사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사 제국, 또 나중에는 성경에 페르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번역하는 그런 성경에는 페르시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도 멸망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BC 336년부터 BC 323년 약 13년 동안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 헬라 제국의 출발점이 되어졌던 그리스에서 알렉산더가 등장이 됩니다. 나이 20세 약관에 왕이 되어져서 그의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던지 10년 전쟁에 바사 제국, 그 당시 중동 전체를 통할하고 있던 제국이 바사 제국인데 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저 인도 북부까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벌을 합니다. 10년 전쟁하고 갑자기 술 많이 먹고 몸에 풍토병 걸리고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바사 제국이 4개 나라로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되어졌을 때에도 계속해서 사용했던 분할이 되어져서 통치하고 통치를 강하게 때가 저들은 이제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하게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사분되어져 있는 헬라 제국을 사분되어져 있는 이 제국을 로마가 정벌해서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에서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하기까지 근 2500년 역사 속에 나라가 그래 나라 없는 것들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셨죠. 근데 예수님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헬라어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하다 요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하다 이 말이 뒤에 매도거든요. 여기
설명하다. 그 다음 뭐죠? 번역하다. 그 다음 뭐죠? 통역하다. 한글은 분명히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가 여기 디엘 메누오라는 말입니다. 우리 헬라어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를 사용을 하는 내용, 배경에 대해서 지금 금방 BC 586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사용했는가? 일상생활에 공용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아랍어 공용어, 그 다음에 아랍어 공용어 다음에 헬라어가 그들의 공용어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 가든지 간에 문서에 보면 거의 다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처럼 그렇게 썼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그 당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분명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안 쓰고 헬라어를 썼다는 말이죠. 왜? 공용어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를 안 쓰게 되어진 사유가 나라를 지배가 당하고, 그 유리하고 방황 살 때에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의 언어가 바사 제국 때는 바벨론 제국 때는 이제 아람어로 공용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헬라어가 되어졌잖아요. 공용어가 되어졌잖아요. 아니 이걸 자꾸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이게 이제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30년 일본 지배를 당할 때 우리 위에 부모님들, 선조들은 일본말 잘 써요. 그 계속 쓰다 보니 요즘 건축의 용어들이 아직까지 일본 용어들이 많이 쓰잖아요. 아시아가 일본 말이잖아요.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건축 용어들이 얼마나 일본어 말이 많습니까? 이미 세대가 박혀졌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만 일본어를 쓰듯이 건축할 때에 당시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헬라어를 당시 쓴다 이 말이죠. 그 헬라어를 우리 친구들에게 한국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어를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설명한 내용이 뭐냐? 설명한 내용이 모세 글, 선지자 글, 성경, 무슨 책이냐? 자신에 관한 모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모든 성경 말씀,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을 주님께서 설명했는데 이 설명이 뒤에 내려오다. 뒤에 내려오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에바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지고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교회를 가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교회 가요. 성경의 은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교회 가요. 마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 교회 안 가요. 마음이 안 뜨고 주일날 마음이 뜨거운 사람 교회 가는데 주일날 마음이 안 뜨거운 사람 어디로 가요? 동산 가잖아요. 세상 가잖아요. 낚시 가잖아요. 여행 가잖아요. 그 세상이 뜨거워진 사람들이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뒤에 내려 사실이 설명했더니 이 설명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는 번역이에요. 번역이 뭐죠? 다비다를 번역했더니 뭐죠? 도르가하고 다비다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역을 하는 게 이렇게 따라졌다는 거죠. 통역, 그리고 이제 방언통역이죠. 방언하면 사람들 못 알아먹잖아요. 방언하면 못 알아먹어요. 방언은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알아잡죠.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통역하는 거죠. 아니 헬라어를 동일하게 구사했는데 뒤에도 헬라어를 구사했는데 에마로 데려간 사람 못 알아먹는다 이거죠. 못 알아먹으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한 내용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통일한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전복을 전해주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16장에도 인자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에 팔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잖아요. 왜 안 믿었죠? 못 알아먹으니까 설명이 안 된 거예요. 번역이 안 된 거예요. 통비가 안 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엘 메뉴와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디엘 메뉴 해줬는데, 그 사람들 알아봐가지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이 마음은 칼디아, 한국어 마음은 동일하지만, 원래는 칼디아부터, 루스부터, 푸누게부터, 또, 페누가부터, 이 원어가 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 한글 가지고 몰라요. 이 마음은 칼디아라는 마음인데, 칼디아라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사고, 사색, 전체의 마음을 칼디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전체의 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진 것은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문둥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여기 출입이고 여기 출입이고 여기 지성소고 여기 성소인데 여기 초대갈 때 있습니다. 여기 분황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이렇게 하는 거다 6개 두 줄로 해가지고 위에는 이 향을 유향을 이렇게 꽂아놓은 향을 피우잖아요. 여기 이 촛대를 말해요. 촛대 이 등단을 말합니다. 이 등단. 여기 등단 불안되면 깜깜 어둡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마음이 깜깜 어두웠어요. 말씀을 설명받았어요. 모세, 선택을 성경, 이 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죠. 그걸 들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불이 밝혀졌어요. 불이 밝혀지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불 밝혀지면 뭐하죠? 하나님 성계잖아요. 여기 덤촛대에 불이 켜져 있지 아니하면 어두워서 하나님 못 성계요. 제자들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지성소 안고기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 자정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섬겨서 이게 떡상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설하고 불안단에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 승인 행위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거 촛대에다가 불을 밝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촛대가 불이 안 밝히면 어두워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칼디아가 뜨거워졌다. 불이 밝혀졌다. 깜깜한 성전에 불이 밝혀졌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나님께 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뜨거워지면 하나님께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교회를 간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사람은 엠마 촌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하러 가겠다. 교회를 안 나가겠다. 예루살렘 안 가겠다. 엠마오 촌은 팀에는 예수님께서 마을과 촌에 다니시며 주님이 천국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 마을과 촌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불신자라는 이야기죠. 불신자들에게 주님이 가서 말씀을 천국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촌 팀에 이 두 사람이 엠마로 그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엠마 촌으로 갔다는 거죠. 엠마는 따뜻한 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따뜻하게 해서 이 세상에 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것을 이 본문에 이제 풀어주다, 성경을 풀어주다 디알로이고, 그리고 말씀 굴려져서 나가야 사람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교회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8페이지 8가지 다 디알로이고, 이걸 쭉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디엘 메누어. 디엘 메누어 거기인데 나오죠. 여기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쓴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모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모든 성경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말 전체, 모든이라는 말인가 우리가 전체, 전부, 모든,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다, 모든, 모두, 또 전체, 전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설명이 디엘 메누어. 각조 18번 봅니다. 디엘 메누어. 각조 18번 19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통역하다, 설명하다, 번역하다. 디엘 메누어는 가운데 지나다 등으로 번역된 디아와 번역하다 등 1표제와 사탄의 명령으로 번역된 헬메누어에서 유래하여, 그래 헬메누어는 번역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디아라는 말은 가운데 철저하게 그런 말입니다. 철저하게 번역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디엘 메누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유래하여 헬라어 철저하게 설명하다, 함축적으로 번역하다, 강의하다, 해석하다의 의미로 번역하다 1회. 사도행 9장 36절 설명하다 1회. 설명하다는 어디죠? 성경 어디 있죠? 설명하다가? 그 고방국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0절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그 18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그 설명하다 한 번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그 다음에 통역하다. 오해 사회인데 오해로 수긍하시기 바랍니다. 오해입니다. 통역은 고린도전서 12장 30절, 14장 5절, 14장 13절, 14장 27절, 28절 이제 5번입니다. 여기 방언을 통역하다 할 때 원어가 디엘 메누어입니다. 통역 번역, 설명이 한글로 이렇게 다르는데 그 어떻게 설명해요? 언어를 안 들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를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디엘 메누어 설명이 무슨 설명인지, 자동적으로 디엘 메누어 설명이 무슨 설명인지 번역과 통역으로 가서 보니까 자동적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해석이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성경 이미 해석한 내용을 그대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거기까지 설명되었죠? 그다음 19페이지 맨 위에 누가복음 24장 30절 연결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갈라오 저희에게 주심에 24장 31절 저희 눈 옵달모스가 밝아져 디아노이고, 눈이 밝아지다 할 때 디아노이고입니다. 푸르주다 디아노이고, 밝아져 디아노이고, 완전히 한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동일하게 디아노이고입니다. 그럼 디아노이고 의미를 눈 밝아지는 의미도 우리 쉽게 이해가 되죠. 밝아져 디아노이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은 보인대. 눈이 밝아져야. 눈이 안 밝아지면 예수님은 안 보여. 눈이 밝아지면 이 성경도 이렇게 보면, 눈이 밝아지면 이 말씀이 보인다. 눈이 밝아져야 성경이 보입니다. 해석이 이렇게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눈 밝아져, 다시 시작. 눈 밝아져 디아노이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눈이 밝아서 저희 그인 줄 보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여기에 강의책, 목사님 강의책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24장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길로 섰고 그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길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만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녁이죠. 밤이죠. 뭐. 이 밤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알려주셨다고 거기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기 알려지신 요 말이 기로스코입니다. 기로스. 주님이 아는 게 뭐냐? 기로스코라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져서 주님을 아는 것이 기로스코다. 그럼 이게 알려지다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죠. 22절 각주 22번 밑에 봅니다. 각주 22번 깨닫다 알다 알게 하다 기로스코는 기본 동사의 연장형으로 헬라어 절대형 알다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많은 함축어와 함께 단과 같이 아주 명백하게 표현되지 않는 다른 것과 함께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의 의미로 깨닫다 7회, 동침하다 1회, 알게 되다 1회, 알게 하다 8회, 알다 168회, 알려지다 4회, 알리다 1회, 알아보다 4회 등 8편제와 193단어의 영역으로 번역 해석하였다. 여기 이제 동침하다 1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 25절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남 부부가 동침하면 이제 서로 알잖아요. 그런 의미, 알다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기노스코 요 말씀을 오늘 깨닫다 원어에서 여기다 다 담은 겁니다. 자, 이제 이 책을 보세요. 이 설명을 듣고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기노스코 때문에 지금 이 깨닫다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이거 엄청납니다. 이 책이. 여기에 부자가 왜 음부에 갔는지,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인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기본 동사라고 그랬어요. 기본 동사라는 말은 동사는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이라는 것은 원원, 출발, 어원, 머리, 원형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노스코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알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발생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 요 원어 해석을 여기 이제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이걸 봅니다. 이 책을 펼쳐주세요. 깨닫다 원어 해석 1페이지 봅니다. 1페이지 시작. 깨닫다 한글 표기는 동일하나 그 원어는 19개의 표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그 의미 또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멸망을 짐승과 같다 하였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인자가 임할 때에도 동일하다 하셨다. 믿음의 길고 꼭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마지막에 결국에 징후에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1. 본장에서는 연구하고자 한다. 1. 깨닫다, 알다, 알게 하다, 기노스고. 자, 그 다음 요 설명을, 여기 중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성경 어디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그 영원 구원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그 구원이 소테리아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구원은 소조 구원입니다. 소조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값없이 받는다 그럽니다.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 소조 구원입니다. 이 소조 구원을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구원하다 소조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게 소조예요. 후에 빛이 아니하여 멸하셨다. 그 소조 구원받아도 안 믿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60만 가량이 다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구원받는 것은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그 소테리아 계시록에 구원받은 구원은 소조 구원은 하나도 없고 계시록에는 전부 다 소테리아 구원이죠. 한 번은 구원은 동일해요. 원어는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어를 알아야 구원에 대해서 더 우리는 성경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계시록 구원을 보이는 제가 써놨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성경을 펼쳐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구나 이걸 내가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역사가 충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 이 말은 각 나라와 백성과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야. 어린 양이 자기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소테리아입니다. 믿음이 결국 영원히 구원받으면 그 영원 구원, 그게 소테리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 구원받는 게 소테리아인데, 소테리아 구원인데, 이 영원히 구원받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4절에 6절에까지에 거기에 첫째 권에 참여하는 영혼, 그 영혼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랄 때 이 영혼이 퍼스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영혼이 퍼스케 영혼이 믿음의 결국으로 구원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에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거기에 각 족속 방언하는 자, 방언, 그리고 나라, 백성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셀 수 없는 영혼들이 그리 구원받아요. 자, 거기에서 사람들이 옛날에 그리고 방언하면 다 치료받다고 이야기해요. 성경 어디 있습니까? 임신받아서 방언해서 이제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 이 계시록 봐야 되거든요. 계시록 7장.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이 고착되어져가지고 고착해 되어져가지고 그 문제가 생깁니다. 계시록 7장 9절 14절까지는 18절까지는 12지파 입마당 숫자 14만 4천 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일 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 장로님이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하나님 어린 양이 하신다는 거죠. 어디서 나온 자들이 백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인들, 족속들, 나라, 방언하는 자들 가운데서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는 장면, 이 흰옷이 뭐냐? 14절 흰옷이 뭔지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씻어 희게 되어진 사람들이 족속, 방언, 백성, 나라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 구원이 소텔이야.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영혼 구원이 소텔이야. 생활 구원은 소조고, 재앙에서 구원 소조, 절망에서 구원 소조, 가난에서 구원 소조, 질병에서 고침받은 구원 소조. 소조 구원하고 소텔의 구원은 달라요. 소텔의 경우는 내 영혼이 퍼시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계시록 5장 갑니다. 계시록 5장 9절. 방언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여기 방언이 걸로사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방언이 걸로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걸로사입니다. 똑같은 방언입니다. 걸로사. 계시록 5장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대요. 누구를? 족속, 백성, 방언, 걸로사 방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계시록 7종에 아까 9절에 그렇게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구원은 소수 구원이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은 아이 제주고 그렇게 살아가다 나 구원받았다고, 아이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시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시켜줘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하는 거 자랑하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선물입니다. 구원, 선물로 구원받는 거, 은혜 없이 구원받는 거, 그거는 소조입니다. 그게 뭐가 소조예요. 소조는 이스라엘 설명이 되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소조라 유다서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하게 믿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 축복한다. 맞죠? 그런데 그 내용이 믿음으로 자기는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자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23절까지 선지자들이 우리가 선지자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의 주의 한 자가 다 천국에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선지자로 됐습니다. 귀신 쫓았어요.
배고하셨어요. 권능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귀신 쫓는 아무리 귀신 쫓습니까? 능력에서 귀신 못 쫓아요. 권능 아무리 행합니까? 권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들이라. 그러니까 권능 디나미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권능을 아이 선지자들 행했어요. 예초에 귀신 쫓았다 그랬어요. 권능 행했어요. 능력 행했어요. 우리가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여 하고 예수님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내가 너 모른다 그랬잖아요. 불법자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피스티스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요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 믿음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은 독이래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 피스티스는 내 힘으로 믿는 믿음이 성경에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인간 자기 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가 감춰져가 있어가지고 이 치료가 감춰져 있어가지고 그동안 증거된 것이 아무나 누구 닦지 마라 개나 소나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주여 믿으면 다 치료받아 그렇게 가르쳐 놨다고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록된 말씀이고 행 9절에 누가복음 13장에는 교회의 일꾼들 교인들 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을 것 같이 풀어져야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 누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 믿음이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들이 또 장로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백부장과 같은 피스티스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피스티스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거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에 나라의 본 자손 나라는 원어가 바실레이야. 바실레이는 나라 바실레이야. 천국 바실레이야.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 되어서 나라 바실레이야. 되어서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바실레이야 천국 바실레이야에 앉아있다. 누가? 백부장과 같은 피스티스 믿음을 가진 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믿음. 100%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이라고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해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오케이 아멘, 자기가 좋은 것은 오케이 아멘, 하지만 자기 마음에 부합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노면 안 하잖아요. 취사 선택하잖아요. 내가 좋은 건 아멘,
쉬는 것은 놓으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믿음은 피서티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믿어요. 본인은 내가 피서티서 믿으면 본인은 생각하고 본인은 그렇게 믿어요. 그럼 주님 앞에서는 주님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진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갖고 있으리라. 그러면서 세계는 삶 속에 못 들어가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서 좀 나와야 되겠죠. 믿음도 12가지가 돼요. 한국 믿음 동일해요. 그럼 우리가 12가지 이상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합니까? 모르죠. 그 허리 주장하죠. 그러면 그 주장은 그 말이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백보장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자는 믿음이 결국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음이 된 거죠.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 믿어서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근데 죽어서는 어부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어부에 떨어져서 자기가 고통받는 이곳 자기에게 다시는 오지 않도록 다사를 보내주세요. 가서 간정해서 내가 불고 가게 있으니까 그 개들이 이 어부에 오지 않도록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다사를 보내주세요. 소용없다. 그들이 가도 소용없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야. 그러니까 아니요. 다사라고 죽은 자가 살아가서 나 돌아가서 말을 하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메탄도 애우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좀 여기 기로 쓰고 이 말씀을 모두 추가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자기가 회개가 안 돼서 어머니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다시 회개해서 요것에 이 고통받는 것에 어머니의 불꽃 속에 안 오도록 그렇게 하소연 하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빌려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아까 모세 선지자 나오잖아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걸 모세와 선지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제대로 강론하고 제대로 소리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걸 저는 그들가 제대로 못 들었다고요. 여러분 잘 많이 들었을지 몰라도 이런 말씀을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살지 해버리 살지. 그러니까 부자는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죠. 자기 신으로는 잘 믿었죠. 자기 신을 잘 믿었는데 죽고 나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그는 어부에 가버리고, 그리고 어부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에게 5명 나사로는 본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나사로 보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서 가가지고 간정하면 내게 5명이 회개해서 자기처럼 어부에 안 올 줄로 믿고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권하다 베이더 믿음 베이더 확실하다 베이더 믿음이라는 것은 베이더에서 나온 단어예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확실하다 보정하다 신용하다 베이더에서 나온 말이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덕치를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봤으니 하게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기 계시록 7장 9절 말씀 때문에 가서 거기다가 계시록 7장 9절 옆에다가 한 구절 더 써놓으세요.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왜 계시록 5장 9절이 있을까? 들어가야 되죠? 방언하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각 족속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방언하는 사람도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라도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목을 빼기에 합동하시거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를?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또 나라 사람들을 피로 사서 또 족속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사다라는 말이 아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아고라조 사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천국 비유 열처녀 비유할 때에 보라 신하게 오다 가져라 하니까 등과 기름이 준비된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미련한 5처녀들이 와가지고 그것이요 우리 등에 불이 꺼져봐 기름 좀 말아줘. 그러니까 여보시오 내 등에 있는 기름 나눠주면 나도 부족하고 당신은 부족할 수 있어. 그러니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시오. 기름 사러 가라는 거야. 이에 그들이 기름 사러 가고 신랑은 왔고 지혜로운 자는 영접에 들어갔고 나는 것을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거기 사다라는 말이 아고라조입니다. 피로 사서 사다 아고라조.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사다 1절 13절에 9절 10절에 보면 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다 미련한 처녀들이 그때서 기름 사러 간 거예요. 사다 그게 아고라조입니다. 근데 아고라조는 사다 특히 구속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속하다. 그래서 갑니다. 계시록 14장 3절 4절 계시록 14장 3절 4절 여기 두 번 구속함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두 번 다가 아고라조입니다. 구속하다고 사다라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 표현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고라조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소개할 수 없잖아요. 제대로 못 가르쳐줘. 다 3절 여기 14만 4천은 유대인들 14만 4천이 아닙니다. 3절 4절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구속함을 얻어 구속하다 이 말이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요걸 계시록 5장 9절로 보이게 써놓으면 쉽게 찾아가게 되죠. 5장 9절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피로 사다. 여기에서는 피로 사다라는 말이 아고라조. 여기는 구속함을 여기 아고라조예요. 피로 사서 구속해가지고 천국 가는 척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100% 천국 간다 공부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맞아요?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각 나라 이 사람들을 그 속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피로 안 사는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개 이상 나라가 있다잖아요. 족속 중국만 해도 56개 족속이 모여 하나의 종합민국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 하지만 지금 요즘은 단일민족이 아니잖아요. 혼혈족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족속이 여러 개 있다 이거죠. 그 족속 중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다 그리고 족속, 백성 백성들도 이 나라 백성, 저 나라 백성, 이 나라 국민, 저 나라 국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피로 사서 어린 양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피로 사다라는 말이 구속하다는 말이 여기 계시록 14장 3절에도 구속함을 보게 아고라조. 그 다음에 원전 14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로 서로 중요하지 않고 소멸한다. 어린 나이에 어린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 흠이 없다. 모스라는 말은 흠이 없다. 결백하다. 비난을 받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비난을 받지 않다. 결백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 많이 받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잘못함으로 인한 비난, 그게 흠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구속, 아브라함 구속을 받으면 그래도 흠이 없는 자고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전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들이미지 아니하고 깨끗한 자요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어. 이 구속함을 받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구속함 받았어. 아브라함. 사다 아브라함.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게 뭐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누가 다 살아가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다 말씀대로 다 말씀 다 지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잖아요.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핍박받고 재산 뺏기고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홀로 세움, 그 강장 안에 사자들을 풀어놔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싸움을 붙였고 사자한테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잡혀먹는 그런 핍박 당할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성전에 모일 때든지 집에 모일 때든지 거르치기와 기도하였더라. 가르침은 뭐냐?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본 대로 말하고 예수님한테 들은 대로 가르치고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그런 모진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잘 믿어가지고 엄청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다. 이 칭송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 카리스잖아요. 은혜가 뭐죠? 값없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값없이 선물 받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요. 재산 값없이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카리스라. 또 감사다 카리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무백성들에게 카리스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줬대요. 값없이 줬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 믿는데요. 뭘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교인들을 보고 비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고 감화받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저로 너무너무 기독교인들이 좋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은혜 주는 거야. 카리스 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복을 주는 거야. 가다 줘.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한테 뭘 가다 줘요. 누가 도와줍니까? 은혜 가까이 줘요? 초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은혜를 받고 카리스를 받고 그렇게 예수 믿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사도들이 가르쳐가는 게 뭐죠? 예수님이 모세의 글, 선지의 글, 성경 말씀을 제자들이 가르쳤잖아요. 요 가르친 말씀을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에 더 명확하게 기록하잖아요. 이거 성경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글, 선지의 글, 시편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시편 여기는 누가복음 24장 44, 45절에는 모세글, 선지자글, 시편 이렇게 세 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성경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 열다 대하노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성경 깨닫다는 말이 시내미 시내미가 여기에 또 다 나옵니다. 시내미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성경이 모세 율법 선지자글 시편의 말씀 꼭 구약의 말씀들이 성경이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에 가르치잖아요. 뭔 말이에요? 주님한테 들은 걸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아주 최고의 모습의 성도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칭송을 합니까? 은혜 줍니까? 안 주잖아요. 욕하잖아요. 그 다음 사도행전 여기서 이제 올라갑시다. 사도행전 5장 13절 5장 13절 5장 13절 사도행전 5장 13절 12절 13절 14절까지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자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칭송은 카리스가 아니고 여기는 칭송은 메갈리노라는 말입니다. 메갈리노라는 말은 높이다. 높이다. 상대방을 높이 주는 게 메갈리노입니다. 똑같이 칭송이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47절 칭송 여기에 사도행전 5장 13절 칭송 똑같이 칭송이지만 언어가 다 달라요. 의미도 다 달라요.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높이 올려주는 추앙을 하는 높여주는 그런 칭송 메갈리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교인들 보고 목사님들 보고 높여줍니까? 칭송 이렇게 존경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약하잖아요. 요즘 막 깡 문질라 그러잖아요.
까물대고 막 짓밟고 막 욕하고 피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AD 300년 이후부터 1517년 10월 31일 이덴베르크의 루트가 종교개혁 95개 조항 내걸고 종교개혁을 선언하죠. 교회가 스스로 발을 떨어져서 개혁을 하자 그러잖아요. 요즘도 개혁하자 그러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개혁 대상이 되는, 스스로 개혁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다 칭송받고 되어진 사유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 가르친 대로 살고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하나님 다르고 오늘날 하나님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때에 그 역사가 안 나타나면 초대교회에 가르쳤던 말씀이 소멸되었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조교재 에다타 문화역서 1페이지에 여기 구원받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계속 7장 9절 7장 9절 옆에다가 계시록 5장 몇 절? 9절 썼죠? 5장 9절 5장 9절은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족속 중에서 백성 중에서 나라 중에서 어린 양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면 그들 중에서 피로 안 산 사람은 물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방언한다고 해서 100%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 잘못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주일날 설교를 계속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그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 왜 방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받는 희론 있고 종교가진 들고 소태리와 구원을 찬양하는지 그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부지런히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어디요? 예. 사도행전 방언이 나오잖아요. 14장. 사도행전은 14장이 아니고 우리는 14장이지. 예. 그러니까 그 방언도 글로서, 사도행전 2장 4장 방언 글로서, 사도행전 9장 바울이 방언하는 거고, 고린도서 14장 그 18절에 난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그 방언도 글로서. 사도행전에 2장하고 또 몇 군데 보면 글로사가 아닌 방언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 방언을 말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방언, 신약 성경의 방언은 다 글로사. 방언 95%가 다 글로사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방언은 다 글로사. 계시록의 방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글로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글로사라고요. 방언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비밀 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방언이 그 글로사 방언은 내용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가 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방언한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 친구들로서 방언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안 그룩한 상태에서 방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가인을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 제사 연락 만들었어요. 그 연락 만든다는 말이
혹시 제사들에서 응답이 안 된 거 아니라요? 안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사들에서 응답이 안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르가 그걸 히브리서 10장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그 증거는 증인 말티스, 그 증인 법적 용어입니다. 아벨은 자기 믿음을 법적으로 증명을 받았고, 가인은 아벨은 그걸 받았지만 가인은 그런 증거를 못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가인이 이 제사 연회가 안식이 내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지 합니까? 지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따들고 이제 창세기 5장에 4장에 보면 에덴 동산 밖에 롯 땅에 그하였더라. 롯이라는 말이 뭐라가 방탕하다, 유리하다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연락 안 된 제사, 이 가인은 믿지 않는 자로서 동산 밖에서도 땅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방탕하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 줬어요, 안 줬어요? 응답 줬잖아요. 가인이 이마에 표를 줘서 가인을 죽인 사람 살기 기회를 따르라. 가인 못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구해도, 불신자가 구해도, 하나님 배신하고 배신하는 자가 구해도 응답 주잖아요. 이걸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자기 목숨 달라는 거죠. 아버지는 죽지도 않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재산 상속 달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줬어요. 거기 분깃이라는 말이, 잘 들으시네요. 거기 분깃이라는 말이 메로스라는 말입니다. 메로스라는 말은 유래 잔이라, 그 유리 메로스입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취한다. 참여하다가 메로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뭐랍니까?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요. 잃었다라는 말은 원어가 아폴림이라는 말입니다. 아폴림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 멸하는 아폴림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분기 메로스 참여함을 채우리는 참여하다 메로스를 달라고 하니까 분기서 가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지옥 가다가 죽었잖아요. 잃어버렸다. 지옥에 멸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줬어요. 나중에 돌아오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송아지를 자꾸 잔치하자. 그 잔치하자 번제단체 섭니다. 그게 송아지라고 잔치하는 게, 소와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그 원어가 이제 번제단 제사들은 제3을 베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면 그게 다 하나님과 나와 일치가 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자기 하는 샤마를 믿지 않는 행위, 말씀 이탈하면서 살아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기도하는 응답이 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이게 내가 공부하고 나 천국 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45절에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피를 주시고 다 주세요. 누구든지 달라면 주셔. 다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백성 가운데서 각 족속 가운데서 방언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상을 당하는 아구라저를 내가 받는 은혜를 입게 된다. 아멘.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방언하면 다, 저도 옛날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근데 항상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네, 방언하면 가만히 보면 숨 엉터리가 많거든요. 방언하면서 엉터리가 많아요. 방언하니 오명한 분들이, 큰 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욕받고 개박하고 세상 그 행을 쳐놓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도 법정에 가서 사건 받아가지고 형을 받으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교회에 큰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대응하면 감방 갔다 오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방 갔다 나오면서 할렐루야 예수 성리 그렇게 해서 거기도 기자가 그것도 찍어가지고 그것도 나오면 얼마나 그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예달보다 많이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데, 방언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왜 이렇습니까? 초대교회가 너무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용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블레셋으로 이렇게 빼앗겼던 법궤가 올라오는, 법궤는 하나님 말씀 지치를 말하잖아요. 올라옴으로 그때부터 그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깨닫다 오늘에서 보조 자료에서 1페이지 지금 여기 앞에 서로 작은 설명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무상에서 마시고 우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동선 기도하고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